교회 표어 함께 제창합시다. 함께라서 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자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이렇게 우리의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집에 사돈이 될 집안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만 가난한 집안, 또는 그 부모가 주님께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는 집안,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 싶은데 믿음 생활 잘하고 존경할 만한 헌신의 생활을 하는 집안, 그런 집안과 사돈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집안을 소개시켜 주세요. 사람들은 다 좀 별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그런 집안하고 사돈을 맺겠다라고 그런 집안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가 라고 하며 모두 다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볼 때에 그때에 이 권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외상이 없고 부도가 없는 분이시고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신실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토록 충성하고 그토록 헌신함에도 잘 풀리지 않고 되는 일이 없다면 이제 그 복이 터질 때가 된 거예요. 분명 그 자녀들 대해서 하늘의 복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집안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런 집안과 사돈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참 현명한 여인이다, 참 현명한 권사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권사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가 되어져야 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런 집안과 사돈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집마다 가정에 흐르는 흐름이 있지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을 찾아가 보면 아무 느낌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또 어떤 집안을 가보면 좀 우리말로 거시기한 집안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안이 있고요. 또 어떤 집안을 가보면 되게 기분이 좋고 뭔가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집에 가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만 그렇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하러 또 예배드리러 갔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거시기한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지요. 반면에 그 교회를 별 기대도 하지 않고 갔는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왠지 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 응답이 터질 것만 같은 교회, 저절로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교회,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꽃집이나 화원에 갔다 오면 몸에서 꽃향기가 나야 되는 거 당연하지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나오면 몸에서 고기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향수 가게에 다녀오면 몸에서 향기가 느껴지지요. 축복이 있는 집안,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는 집에 다녀오게 되면 그 축복이 내게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교회를 다녀오게 되면 내 삶에
그 성령이 묻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집은 정말 복 있는 집입니다. 복 받은 집이에요. 1년 가도 파리새끼 한 마리 꼬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좀 있는 집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방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랬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한 8절과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성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에 출입을 하는데 내게 복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지 한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집안에 출입하는데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안에 출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집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집안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런 집은 어떨까요? 16절과 19절에서 말씀하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학계 1장 6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야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는 집안, 애써 끌어모으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풀어버리시는 집안, 그런 집안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 집안의 행복이 있을까요? 이런 집안에 자주 출입하다 보면 나 역시 그런 부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는 집안에 출입하기보다는 축복이 있는 집안에 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번 설날에 모이는 여러분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집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가득 찬 집안인가요? 우리 꿈의교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간 생명과 축복의 강수가 여러분의 집안에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그 복이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졌어요. 자기 아들 12명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가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남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을 빌어준 그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많은 축복 속에 내게 돌아올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명절에 우리의 혈육들을 만났을 때에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제발 화난다고 이 망할 놈의 자식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차라리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주위로 오르면 에라 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라는 말입니다. 자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식이나 형제가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미친놈 될 소리를 해야지. 지 애비 닮아가지고 맨 구라만 치고 다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역시 크게 될 놈이다. 저놈은 옛날부터 꿈이 컸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놈이야. 저놈은 진짜 잘 될 놈이야. 그래 네 꿈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추억에 의하면, 아니 우리 추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에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야단부터 치고 공부는 잘하냐? 반에서 몇 등이나 드냐? 결혼 너 왜 안 하냐? 너 못 본 사이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여러분, 이런 어른들 정말 밥맛 아닙니까? 보기도 싫어요. 가기도 싫습니다. 제발 우리 자녀들 오면 명절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돈 많이 주는 어른들 평생 잊지 않아요. 모두에게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빌어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황당한 축복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분량에 맞는 축복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에 맞지 않은 축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평생 뜬구름 잡는 생활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TV CF에서 아버지와 딸이 한 차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운전을 하던 아버지와 딸이 평소에 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도 어색하니까 둘만 차를 타고 가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오랜만에 다정스럽게 격려한답시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힘들지? 그러자 딸이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아빠에게 대답합니다. 아빠 나 고3이에요. 자기 딸이 몇 학년인지도 모르는 무심한 아버지가 그 딸을 진정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이름 다 아시죠? 아직 모르시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이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시면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손자 손녀의 이름은 절대로 잊지 않으면서 매주 교회에 와서 보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른다면 그 아이들을 두고 축복해 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부터 외우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시간이 될 때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교회 욕하는 일들 그런 거에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이런 아이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이름을 모르면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부터 대화를 해나가시라라는 말입니다. 내 자녀들은, 내 자손들은 이름을 빠짐없이 아는데 매주 보는 우리의 아이들을 이름 모른다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12아들의 평생을 돌아보며 제각각에 맞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축복이 아니라 책망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들이 옳게 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무조건 내 아들 잘 되라, 내 딸 파이팅, 복에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만큼 아들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분량에 맞게 축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관심부터 가지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대화 중에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평소 대화가 전혀 없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가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큰 맘 먹고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버지와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지냈냐? 엄마 바꿔주마. 아니 엄마 말고요, 엄마 바꾸지 말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돈 필요하냐?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대학까지 잘 보내주고 나를 먹여 살려주느라고 힘드셨던 것들, 자신 이만큼 자라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모두 아버지의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존경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지 그냥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너 술 마셨냐? 이런 집안에 복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며 진심 어린 축복을 하십시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면 쑥스럽더라도 자신도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다가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축복하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복을 받기 원하는 이들도 분명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복은 사실 자신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은 복의 분량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복 받을만하게 삶을 사십시오.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참 복스럽게 생겼다, 참 복스럽게 먹는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른이 되어져 보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만 보아도 알겠어요. 정말 복스럽게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복 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가 복을 받는 게 어울리고 자연스러울까요? 어떤 이가 대박이 나고 로또에 당첨되어져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이면 복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아, 저런 사람이 복받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이고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쌈 잘하고 신경질 잘 내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사람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정직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희생하고 양보를 덕으로 알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저런 사람이 복받아야지, 저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당신 같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며 배 아파하지 않을 만큼 나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복을 받으면 저런 것이 복을 받아, 저것도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을 만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이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너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주랴 라고 할 만큼 그런 복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복을 못 받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대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제가 보기에는 복 받기 힘든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주고 싶지 않은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신앙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나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가 있어요. 삶의 태도에, 신앙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 받을 짓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복을 빌어줘도 그 복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신앙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복 받을 만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큰 기쁨으로 내게 복을 주실 만큼 그렇게 사십시오.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나를 보고 진심으로 축복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순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진하게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큰 돌 하나씩을 들고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다 머리통보다도 큰 돌을 끙끙 힘겹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감람산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설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고 온 돌을 놓고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제자들은 큰 돌을 가지고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룟 유다만은 꾀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돌들이 다 똑같은 돌이지 뭘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저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야. 그냥 조그마한 거 들고 가면 되지 하면서 조그마한 그런 돌들을 몇 개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니 이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고 예수님 말씀이 또 한 번 말씀이 선포되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하면 보통 몇 시간에서 하루씩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리고 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는 거,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온 그 돌을 들어라 내가 하면서 예수님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돌이 빵덩이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먹어라 한 거예요. 제자들은 다 배불리 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요만한 거 몇 개 갖고 왔고 입으로 몇 번 털어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 조그마한 돌 몇 개를 주워왔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또 생각을 해보죠. 야, 이번에도 똑같이 빵으로 만들어 주시려는가 보다. 이번에는 큰 돌을 가져가야지. 그래서 제자들이 들고 갔던 그 돌보다도 훨씬 큰 돌 하나를 짊어지고 그것을 낑낑대면서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는 대추나무, 큰 대추나무를 보면서 저 대추나무에 달려있는 대추를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을 던져서 따먹어라. 다른 제자들은 그 대추나무에 돌을 던져가지고 그 재미로 따먹는 재미로 어떻게 살았는데
다른 유다는 던질 수가 있나요? 쫄쫄 굶고 말았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순진하게 순종하면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지혜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순진한 순종의 생활을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받을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받을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받을 만하게, 그것도 큰 복받을 만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있는 집안,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집안, 그 집안에 진정 복이 있습니다. 식구 간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집안, 복 받을 만한 집안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집안이 꼭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집안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서로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괜히 미운 짓 하지 마시고, 괜히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아울러서 우리 또한 복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십시다.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패러디한 며느리전서 13장, 시어머니 후서 13장이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시부모에게 애교 있는 목소리로 아양을 떨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봉양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시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오래 참고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친정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부모에게 무례행치 아니하며 며느리로서의 편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도 성내지 아니하며 시부모가 힘이 빠졌을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효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효도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시집살이를 참으며 남편의 사랑을 믿으며 화목한 가장을 바라며 가사가 흥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이 뒤에도 쭉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고 시어머니 후서 13장입니다. 네가 며느리에게 자상한 목소리로 교양 있게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연륜이 깊어서 세상 모든 지식과 이치를 알고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네게 있는 재산으로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고 네 몸이 부서지도록 손주를 돌봐주고 살림을 도와줘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오래 참고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온유하며 며느리가 아들과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돈댁을 무시하지 아니하며 학력이나 재력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집 밖에서 며느리나 사돈댁을 흉보는 무례를 행치 아니하며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참견하지 아니하며 며느리 댁을 흉보는 무례를 행치 아니하며 며느리에 대한 허물을 식구들 몰래 조용히 타이르며 시집간 딸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며 아들 내외의 부부싸움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금슬 좋은 모습을 함께 기뻐하고 모든 못마땅한 것을 참으며 아들 내외의 부모 사랑을 믿으며 화목한 가정을 바라며 잔소리하고 싶은 욕망을 끝까지 견디느니라. 시어머니 후서 13장. 여보세요? 기억하시고. 이게 어디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대한 무식이 이야기에 불과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요. 서로에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진심을 다한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품에 안으십시다. 그 집안이 복이 있는 집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의 통로입니다. 있는 집안, 서로에게 복 빌어주는 집안, 복 받을 만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집안, 예수 믿는 가정답게 복된 가정으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혈육을 만나 복을 빌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날 명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